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우리는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상처들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한 상처 중에 아마 큰 상처 중 하나는 배신을 당했을 때 겪게 될 것이죠. 성도님들은 배신을 당한 적이 있으십니까? 가장 친한 친구로부터, 또 배우자로부터, 또는 믿었던 동업자로부터의 배신들, 이러한 배신의 아픔들은 결코 쉽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당하는 것이라 더 크게 상처를 입고 은혜를 많이 베풀었던 사람에게 당하게 되면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당하고 나면 인간관계 자체가 불가능해지게 되고 대인 기피증이라고 하는 병도 생긴다고 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할 때 배신하지 맙시다.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말로는 배은망덕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는데 이런 일들을 겪은 사람들에게는 병적인 현상들이 생깁니다. 늘 배신에 대한 공포 때문에 관계가 자꾸 틀어지게 되고 자주 싸우게 됩니다. 성격은 변덕스러워져 보이고 사소한 것을 크게 의심한다고 합니다. 지나치게 예민하고 상처를 받으면 아주 대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시 이러한 성향의 사람과 같이 지내고 계시다면 그분은 배신의 상처가 있는 것이겠죠. 속으로 내가 그런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면 고치셔야 합니다. 몸이 아픈 것은 고쳐지면 더 이상 아프진 않는데 마음의 상처는 아문 것 같아도 또 똑같은 자극을 주면 더 크게 아픈 경우가 많습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배신을 당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롯에게, 이삭은 야곱에게, 또 야곱은 삼촌과 그의 아들들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많은 선지자들도 동료들에게 배신을 당했죠. 잘 알고 있듯이 다윗은 그의 아내에게, 아들에게, 그리고 거의 모든 가족들에게서도 배신을 당했었습니다. 예수님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러고 보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이 배신의 아픔을 겪고 그것을 뛰어넘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 고통에서 벗어나고 다시 복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은 이러한 경험, 이러한 상처를 통하여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고치기를 원하실까?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 10장의 이야기는 배신의 이야기의 줄거리입니다. 기브온 족속의 배신. 가나안 정복을 하는 이스라엘에게 아이성 때만큼이나 위험한 그리고 큰 상처를 준 사람들이 기브온 족속들입니다. 그들은 아주 치밀하게 계획했고 의도적으로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는 속임을 하였습니다.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못하게 되는 이스라엘에게는 자칭 재앙이 될 뻔했던 사건을 그들은 행합니다.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하지만 그 합리화는 이스라엘에게는 큰 상처를 남겨주었습니다. 그 줄거리는 여호수아 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멀리서 왔습니다. 음식을 금방 해서 들고 왔는데 벌써 마르고 곰팡이가 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며 언약을 맺습니다. 살려줄게. 그러나 그들의 거짓말은 3일 만에 드러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였기에 손을 댈 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다시 아이성 때처럼 하나님께도 묻지도 않고 맹약을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면 어쩌하나, 다음 전쟁에서 우리가 망하면 어떻게 하나 두려움에 떨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족장들을 원망합니다. 지도자인 여호수아의 권위는 땅바닥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기브온에게 위기가 찾아오는 것이죠.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무너뜨린 이스라엘에 대한 소식을 들었던 가나안 남쪽 지방 사람들은 연합하여 이스라엘과 싸우고자 합니다. 그런데 유력한 성이 있던 기브온은 그 사람들도 배신하고 이스라엘에게 항복을 한 것입니다. 여호수아 10장 1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 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남쪽 연합의 대장이었던 아도니세덱 왕은 기브온이 배신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크게 분노한 그는 나머지 나라 왕들과 연합하여 이스라엘이 아닌 기브온을 치기로 결정합니다. 기브온은 버틸 수가 없게 되죠. 잔꾀로 살아남으려고 했는데 먼저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기브온은 어쩔 수 없이 길갈에 머물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에게 살려달라고 요청하게 되죠.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도와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손대지 않고 코를 풀게 되었다.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을 것이다. 서로 싸우면 오히려 가나안 정복하기가 더 쉬워질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언약을 맺었던 그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배신에는 배신으로 응대하는 것이 지혜로워 보이고 눈에는 눈으로 대하는 것이 정의로워 보이지 않을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기브온을 진멸하도록 두지 않고 그들을 배신했던 원수를 돕기 위해 진군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제발 우리를 건져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 전령의 소리를 듣자마자 그 밤에 벌떡 일어나 달려가 돕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마도 이러한 이스라엘의 결정을 기뻐하셨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을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히 도와주는 차원을 넘어 하늘에서 우박을 크게 던져서 전쟁을 승리하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군인들이 죽인 수보다 우박에 죽은 수가 더 많다. 할렐루야. 왜 아멘이 없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더 많은 적군을 물리치셨다는데 뭐가 배가 아파서 졸고 계시십니까? 사실 이 전쟁은 겉으로 보기에는 좀 불공평해 보입니다. 마치 아이들의 싸움에 부모가 나서는 것처럼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이 좀 거시기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나안 전쟁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전쟁이었습니다. 우상을 섬기던 그들의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전쟁. 그래서 그 전쟁을 홀리 워 또는 거룩한 성전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고통을 주었던 기브온을 구하는 일에 하나님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려고 하는 이스라엘의 그 노력을 하나님은 돕고 계시는 것입니다. 배신자였던 기브온을 살리려고 땀을 흘리는 이스라엘 군대를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돕기 위해 일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하시는 도움을 얻을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떤 삶을 살면 하나님의 큰 능력을 경험하게 될까? 첫 번째로 우리가 돕기 위해 일어날 때 이기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돕기 위해 일어날 때 이기게 하심으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우리가 원수라도 돕기를 원할 때에
배신자들이라도 구원하기 위해 헌신할 때에 하나님은 함께 일하십니다. 여호수아 10장 7절 8절 말씀,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군대가 일어났을 때에, 도우려고 뛰어갈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 주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 결심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연약한 자를 일으키려고 헌신하면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하시는 것입니다. 비록 죄인이고 배신자라고 할지라도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에 먼저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원수를 미워해라, 복수해라 가르치고 있지만 하나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배신자를 용서하고 상처 준 사람을 끌어안으라고 우리에게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미운 건 미운 것이고 배신은 배신이지만 우리가 용서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일하십니다. 코로나19로 우리는 누가 우리나라를 싫어하는지, 왜 미워하는지 그 속을 다 알게 되었습니다. 베트남은 우리나라와 친한 줄 알았는데 그들은 배신했습니다. 여행을 갔던 사람들을 홀대하고 비행기가 착륙하지도 못하게 다시 돌려보내는 그런 무례함을 범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다시 그들을 용서해야 합니다. 베트남뿐만 아니라 세계 많은 나라들도 우리나라가 바이러스가 창궐하자 조롱하며 문을 닫아 걸었었습니다. 잘 나갈 때는 친한 척 하더니 어려움을 당하자 외면했던 그들, 그래도 그들에게 진단 키트를 싼 값에 넘겨줘야 합니다. 특히 일본이라는 나라는 우리나라를 얼마나 싫어하는지 아주 혐오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상종하고 싶지 않은 나라가 일본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도와야 합니다. 그들이 도움을 요청하면 손발을 걷어붙이고 도와야 합니다.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우리가 그렇게 그들을 돕고 은혜를 베풀고 다시 용서하고 다시 그들을 사랑하려고 노력하면 그들은 몰라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시고 우리의 삶을 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복을 흘러넘치도록 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다시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사람들은 선을 악으로 갚아도 우리가 악을 선으로 갚으면 배은망덕한 사람들,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 싸움을 걸어와도 우리는 계속해서 용서하면 고통스럽고 밤잠을 잘 수 없을 만큼 억울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죄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유다의 배신은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을 이루게 했습니다. 악신이 들렸던 사울 왕의 창은 다윗의 시편 23편을 완성하게 했습니다. 상처를 축복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배신을 마침내 사랑의 원자탄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그들을 돕기 위해 일어나야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배신했던 과거가 있습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죠. 아마 오늘도 내일도 어쩌면 다시 크고 작게 하나님을 배신할 가능성이 있는 우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가 어떠한 상황이든 미워하지 않는 하나님, 너가 어떤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끌어안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오늘도 복을 받을 수 있고 내일도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앞으로도 천국에 갈 수 있는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우리는 용서하고 사랑하고 구하기 위하여 달려가고 헌신하는 일들을, 한 번 더 끌어안는 일들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때 일하시는가? 우리가 힘을 다해 싸울 때 큰 능력으로 일하여 주십니다. 10절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사륙하고 벳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 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이상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하늘에서 큰 우박이, 적군의 머리통보다 큰 우박이 정확하게 적군의 머리에 떨어진 것입니다. 한 덩어리에 한 명씩. 어떻게 아냐고요? 봤냐고요? 그랬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잘 던지시잖아요. 우리가 힘을 다해 싸우면 하나님은 그냥 뒷짐지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더 나서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의 능력이 부족하여 넘어질 것 같고 패배할 것 같을 때에 하나님은 몰래 뒤에서 밀어서 1등이 되게 해 주시는 것이죠. 왜? 그 하나님은 우리 편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적군이 우리를 대적할 수 없습니다. 왜? 우리 뒤에 크신 하나님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담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면 어떤 일을 당해도 만사형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힘을 다해, 용기를 다해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에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가만히 있으라. 왜요? 하나님이 일하실 타임이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래요. 왜요?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전쟁의 무기가 아닙니다. 물질의 많음이 아닙니다. 능력을 더하는 스펙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의뢰하는 믿음, 전략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능력, 가만히 서 있을 수 있는 인내, 일하시도록 기다리는 신뢰, 큰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경건. 우리에게는 5,000명을 먹이기 위해 오병이어만 있으면 됩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먹이십니다. 구원과 승리를 위하여 우리는 1시간만 깨어 있으면 됩니다. 예수님이 구원을 다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리앗을 향하여 나아가는 다윗에게 짱돌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맞춰주시기 때문이시죠. 여호수아는 뭘 믿었느냐? 우리가 싸울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오늘 이 여호수아 10장의 사건은 창세기 14장에 비슷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 5나라의 왕들과 싸운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방패다, 나는 너의 상급이다 말씀하시며 큰 승리를 거두게 하셨던 그 사건. 여호수아는 모세를 통하여 그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싸움에서 동일하게 역사하실 하나님, 승리를 주실 하나님을 믿고
외치고 달려갔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하나님, 여호수아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하나님을 의지하면 과거의 사건이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일어나고, 오늘날 이순신 장군이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라고 외치고 적 함대를 무너뜨렸던 것처럼 우리는 작은 땅덩어리입니다. 우리는 자원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전 세계에 모범이 되고 그들의 병을 막는 그러한 진단키트를 배에 배급하는 나라가 된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십니다. 조금도 쉬지 않고 일하신다고 하십니다.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도움을 필요한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1대 100으로 싸워도 1대 1000으로 1대 10,000으로 싸워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능력의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밤새도록 달려갑니다. 기브온 주민들을 구원하기 위해 34km나 되는 언덕길을 뛰어 올라간 것입니다. 헉헉 도착해보니 잠시도 쉴 수 없어 그대로 적군들을 향하여 칼을 휘두르기 시작하는 것이죠. 밤새 34km를 뛰었다? 그러면 녹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칼을 빛나게 휘둘렀는데도 적군이 넘어지는 것입니다. 앞에서 싸우는데 저 뒤에서 적군들이 쓰러지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돕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계십니다. 너희가 승리해라가 아니라 너희는 나를 바라보면 승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공격해라, 너희가 이겨내라 라고 하시지 않으시고 나를 잠잠히 바라보면 이기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다시 일어나 싸우고 다시 적군을 향하여 예수의 이름을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운영회의에서 우리 교회는 구제헌금을 집행하기로 결의했습니다. 미자립 교회들의 그 생존을 돕기 위해 구제헌금을 결의했습니다. 또 영어예배 외국인 식구들을 위한 특별 구제헌금을 지원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영어예배 식구들이 일하던 공장들이 한 2달 정도 이상 문을 다 닫았습니다. 공장을 닫으니 일할 수 없고 결국 돈을 벌 수 없어 생활 자체가 너무 힘들게 된 것입니다. 외국인이라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받는 재난지원금을 한 푼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사정을 교회가 알게 되고 그들에게 구제헌금을 주기로 만장일치로 결의한 것입니다. 참 잘했죠. 큰 어려움에 빠져 있는 그들에게 이 구제헌금이 어쩌면 코끼리 비스켓처럼 작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도움은 그들에게 결코 작지 않게 다가갈 것입니다. 용기를 내게 할 것이고 무엇보다도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자신들을 돌보는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다시 영어예배 그 장소에서 어쩌면 더 열정적으로 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들이 곧 올 것입니다. 우리가 도우면,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싸우면 우리 모두는 승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우리가 소원을 외칠 때 기적의 응답으로 일하십니다. 시작. 우리가 소원을 외칠 때 기적의 응답으로 일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우리의 소원은 하나님이 만족하게 해주고자 하는 욕구입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오늘 읽었던 말씀,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는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여호와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하나님의 주특기는 기적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특이하십니다. 하나님의 주특기는 언제 발휘하시느냐? 기도가 특별할 때, 간구가 특이할 때 역사하십니다. 여호수아의 외침이 그러한 기도였습니다. 태양아, 너는 넘어가지 마라. 달아, 너는 나오지 마라. 아주 급하고 경험 없는 상황이었는지 여호수아는 지금까지 한 사람도 그렇게 말하지 못했던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아멘 하면서 응답해 주십니다. 여호수아가 맨정신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엄청난 기도에 하나님은 별일 아니라는 듯이, 너무 쉽다는 듯이 응답해 주십니다. 믿습니까? 하늘비전 성도님들은 웬만해서는 놀라지 않는데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거의 23시간 20분 동안 태양이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 하루 종일 떠 있었던 것입니다. 자녀들이 세계적인 인물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기도를 해야 됩니다. 맨정신으로 못하겠거든. 이 녀석을 보니까 내가 맨정신으로 세계적인 인물 되라고 기도하기 어렵겠거든.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하고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이 번창할 것 같습니까? 맨정신으로는 안 될 것 같으면 믿음의 충만을 달라고 기도하고 외치시기 바랍니다. 세계 경제를 보니까 마이너스가 안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겨우 생각되거든. 교회 달려 나와가지고 하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은 후에 그때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플러스의 인생 100배의 축복을 받게 해 주십시오. 맨정신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성령 충만하여 저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를 만큼, 야 너도 그 얘기가 이루어질 것 같으냐라고 막 사람들이 막 허허허 할 것 같은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하다라고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체면 차리는 기도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믿음의 기도에 역사하시는 것이죠.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해를 멈추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코로나 백신이 우리나라에서 개발되어야 하겠습니다. 치료약을 한국 사람이 발명해야 되겠습니다. 나라를 위하여 해가 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경제의 나라, 믿음의 나라, 평화의 나라가 되도록 해야 멈춰라. 지금은 대한민국의 나라다, 해다. 세계에서 으뜸가는 선교의 나라가 되어야겠습니다. 해가 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더 칭찬받도록, 세계가 더 부러워하도록 해야 거기 있어라. 교회를 위하여 해가 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은혜가 더 넘치도록, 성령의 역사가 더 가득하도록, 교회가 햇덩어리가 되도록, 한국교회의 부흥과 영적인 능력을 선도하는 하늘비전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해를 멈춰주시옵소서. 다시 하늘비전 교회가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교회가 되도록 다시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자녀와 가정들을 위하여 해가 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는 더 잘되고 어머니는 더 이뻐지고 자녀들은 더 지혜로워지고 해처럼 빛나도록, 대머리는 안 되고 얼굴만 빛나도록, 해가 지면 어두워지지 않습니까? 썩은 고구마 쪄놓은 것처럼 되지 않겠습니까? 얼음바닥에 자빠진 소 눈처럼 껌뻑껌뻑하면 되겠습니까? 총기가 넘치고. 할렐루야. 해가 지지 않도록 자녀들의 얼굴에 하나님의 해가 떠오르기를 소망합니다.
저녁이 되었다면 달아 너는 뒤로 가라, 그렇게 외치고 모든 저주와 모든 악한 것은 떠나가고 귀신도 7길로 나가도록 우리가 다시 해가 뜨도록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호수아의 10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다, 사람의 소리인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다, 맨정신 제 생각으로 하지 않고 성령 충만함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다. 1940년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영국 군인 33만 5천 명이 덩케르크라고 하는 해변에 몰려 있었습니다. 이유는 독일군이 포위하여 전멸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33만 5천 명. 독일군은 총공격을 하여 영국군을 전멸시키려고 작전을 세우고 D-Day를 잡았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영국 교회와 국민들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상황.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독일군이 진격하려고 하는 그날의 돌풍이 폭풍우가 몰아치고 안개가 너무 짙어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악천후로 군함을 띄울 수도 없고 비행기도 탱크도 움직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영국 군인들이 있는 그 해협에는 날씨가 맑고 바람도 없었습니다. 33만 5천 명이 무사히 철수할 수 있게 되었고, 그 사건 이후로 영국군은 독일과의 재전투에서 큰 승리를 하였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 그들은 해가 지지 않도록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기적이 필요하다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기도하시면 하나님의 치료가 경험될 것입니다. 축복이 필요하십니까? 그러면 해가 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해가 빨리 지는 것 같으면 내가 졸고 있는 것입니다. 새벽에 기도하지 않으면 하루가 금방 갑니다. 해를 보지도 못하고 달을 볼 수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늙는 것이 아니라 꿈을 꾸지 않기 때문에 늙은이가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예언하지 않으면 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청년들이 환상을 보고 있지 않으면 타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비들이 꿈을 꾸지 않으면 실수하고 배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려면 하나님 앞에 해를 멈춰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소원을 아뢰일 때 하나님은 기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배신의 아이콘이었던 기브온 족속은 어떻게 되었을까?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무를 켜고 재를 처리하고 동물들의 사체와 부녀들을 쓰레기를 처리하는 그런 자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에 제사장 레위인들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성전을 지킵니다. 성경에서는 그들을 르드님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못 고칠 사람이 없습니다. 그도 은혜를 받으면 깡패가 천사가 된다. 배신자가 참신자가 된다. 예수를 믿으면 지옥 같은 집이 천국이 된다. 유대인들은 미드라시라는 책에서 여호수아가 해를 멈추고 달을 멈추게 하는 그 기도를 안식일이 되지 못하도록 선언하는 기도였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전쟁에서 완전히 이기기 위하여 안식일이 되면 안 된다. 적군을 진멸하기 위해서 쉬는 날이 오면 안 된다. 그들은 너무 피곤하죠. 34km를 달려왔는데 칼을 들고 있는 것도 힘든데 그래도 적군이 남아있으니까, 해결될 문제가 남아있으니까, 응답받아야 될 기도의 제목이 남아있으니까 하나님 아직 해가 지면 안 됩니다. 그러고
칼을 휘두르며 적군을 진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머리통만한 우박을 던지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전쟁으로 인하여 가나안 남부 지역을 거의 다 점령합니다. 더 빠른 길, 배신의 상처로 인하여 저들 안 됐으면 좋겠다, 꽃이다, 그럴 줄 알았다 라고 마음을 먹고 싶었으나, 내가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인데 용서해야지, 그래도 내가 저들을 사랑해야지 라고 가슴은 아프지만 그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내밀었던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큰 길, 빠른 길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오늘 2020년 우리는 100배의 축복을 받기 위해 지금 코로나 이 사태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축복을 받기 전에 이삭은 우물을 여러 번 빼앗겼던 적이 있습니다.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죠. 억울하죠. 그런데 이삭은 한 가지 원칙을 잊지 않았습니다. 사람과 싸우지 않으리라. 하나님만 더 바라보리라. 믿음의 해석을 하리라. 점프하리라.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싸움이 발생하기도 하고, 이삭처럼 억울하게 다시 우물을, 맨 땅을 파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일어서면 두려워 말라. 달려가면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외치면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이 큰 복을 다 받으시고 응답받는 축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